오늘 찬양을 딱 시작하면서 103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에게는 찬양밖에는 넘치지 않습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그런 뜻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프레이즈 찬양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죠?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앞당하신 분인가를 앞뒤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2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2절은 여러분 아주 그냥 줄을 쳐줘도 좋을 본문이죠. 이 시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에서 5절, 6에서 14절, 15에서 22절로 나눈다고 본다면 맨 처음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데 무엇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나에게 전합니까? 오늘은 막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 이 어려운 인생 어떻게 될까라고 자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감에 멈춰서 내가 이번에는 아주 재밌게 즐겁게 살 거야라고도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그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덕스럽고 기억도 흐릿흐릿합니다. 여러분 한때 은혜 받아서 했던 고백 했던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있으면서 각 사람이 은혜 받아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죠? 저는 기억하고 목사님은 기억하는데 본인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성도, 그죠? 기억도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표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향하여 명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성을 향하여 명령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본능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영혼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 송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은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짓게 되는 모든 죄의 형태들, 죄의 결과들, 그죠? 죄악은 죄의 형태고 죄과는 죄의 결과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이미 저질렀어요. 이미 저질렀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모든 병들, 그것은 육체적 병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고치신 주님, 이미 저지른 죄악을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죄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느냐? 파멸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걸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병이 되고 그 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그죠?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 인생에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결과가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디에다가 심고 있는가? 하나님께 심어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심어서 죄악의로 열매 맺고 병으로 결론 지어지고 파멸에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악, 병, 파멸로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멈출 수 없는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은 사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왕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하네,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자비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삶의 주도권을 다시 얻게 하시고, 죄로 끌려다니는 삶이 끊어지니까 이제 내가 믿음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정말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되니까 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다윗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떠나서 살던 삶도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죠, 자녀가 죽고, 그죠, 가정이 깨어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뼈가 쇠하듯 마치 파멸에 임한 것처럼 그 죄의 무게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것 안 보시고 인자와 긍휼로 다시 회복케 하시고 다시 만족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죠? 의욕, 어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만족과 회복의 역사, 이것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매일 기억해라. 예전에 있었지가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죠? 오늘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될 거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의 것까지도 다 시끄러 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라. 그래서 1절과 5절 이겁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죠?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길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잊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에게 하신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6절부터 14절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찬양으로 바뀌어 나감을 보게 됩니다.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인류의 가장 선한 일이 될 것인가, 그죠? 그 의 되시는 하나님,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앞에 인자, 4절에도 인자가 나왔죠. 8절에도 인자가 나옵니다. 그죠? 11절에도 인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적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친절로도 얘기하고요, 자비로도 얘기하고, 인자로도 얘기하고, 충성으로도 얘기합니다. 뭔가 어떤 그저 충실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사랑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약속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절대로 불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 성경에 써 있는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어떤 모양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화나시는데도 참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또 화를 내시더라도 영원히 품지는 않으시고 금방 잊어먹어 주세요.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만약 우리가 지은 대로 행한 대로 벌을 받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악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이 벌에서도 너무나 그죠? 그대로 갚으시는 않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인자와 긍휼은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장면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아론 대제사장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들, 그죠? 그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다시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이 인자와 진실이 오늘 103편 4절에 있는 인자와 긍휼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세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은 천대까지 베풀고,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을 때는 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죠? 모든 게 만사형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3, 4대까지 이 영향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면 천대까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요. 그러나 실패해도
3, 4대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3, 4대면요 계속 3, 4대가 이어집니다. 오늘날 물론 구약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자를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3, 4대 동안 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에게도 가고 내 죄로 인하여서 이 영향력이, 그죠? 이 손자에까지 갑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를 위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이 가장 그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을 어긴 자들에게 3, 4대 만에 이 모든 형벌이 끝나니 얼마나 놀라운가. 왜냐하면 축복은 영원하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짧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의 높이만큼,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그 하늘의 높이까지, 그죠? 동에서 서에서 서까지 넘어온 것 같이, 그죠? 그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관계의 깊이만큼 오늘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그 하나님의 성품 곧 헤세드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의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 곧 헤세드를 바라봐라.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내 영혼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무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또한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을, 죄를 지어서 죄책을 면케는 안 하실지라도 짧게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내가 실패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내 자녀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누구에게요?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관계의 깊이만큼 깊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우리의 체질은 불순종의 체질이요,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꿈꾸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시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한, 청소가 필요한 존재, 그죠?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해라. 오늘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때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의 이 죄된 체질을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죠? 야, 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먼지뿌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뻗대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할 것을 기대하고 어떤 목표를 줍니까? 아니요. 잘 못할 것도 알지만 그러나 도전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거 해보자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애가 못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야,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난 네가 못할 줄 알았어. 네 체질을 알거든. 너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알고, 네가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먼지에 불과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못할 줄 알았어. 그러나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실패하지만 그 하나님은 헤세드셔서, 인자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헤세드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송축하라. 첫 번째, 그의 베푸신 은택으로 송축하라. 두 번째, 그분 되심을 인하여 송축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잊지 말고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생긴, 그죠? 먼지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생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죠?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헤세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작정하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듯 너희도 사랑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의 기준이 되어주고, 그죠?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고 그 기준이 되어줄 때, 그렇지만 그 기준이 되어지지만 동시에 어때요? 되게 자비로운 거예요. 못할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셔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계속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할 때 이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율법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닮아야 될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는 사람, 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떨까요? 남도 나를 용서해 줄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 절대 용서 안 하는데 남한테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거는, 그렇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 친절, 뭐 겉으로 이렇게 예쁜 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준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려우시죠? 아,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 저급한 기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사실은 비록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기대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낮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체질은 불순종의 체질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옆에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만 더 사랑을 받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거죠. 따라해보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남을 돕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을 타협하는 거, 그죠?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맞추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나 이 자녀를 위한 사랑은 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날 혼만 대고 그러는 거냐? 아니요. 혼내지만 뭘 하려고? 하나님은 헷세대 하나님이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삶,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꾸만 죄를 가리고 덮고 그 절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죠? 때로는 너무 엄격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가 동시에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에 우리한테 없는 속성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가도 연선 실패한 우리에게 또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그래, 너 못하지, 그렇지,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래도 너를 도울 거야. 한마디로 이 헷세대는, 그죠? 적극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서로를 돌봄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꾸로 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22절,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3절과 14절, 그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면은, 이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져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게 돼요. 그분의 기준 앞에 서면 설수록 알게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바뀌어진 그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의 사랑은 범위를 넘어간다. 시간의 범위를 넘어가고
그죠? 국경의 범위를 넘어가고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바람 휙 불면 그냥 쓰러지고, 그죠?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더라. 다윗은 얘기합니다. 뭐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그죠? 야,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나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이렇게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니까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도다.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에게 이르더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어디까지 이르냐?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를 지배하실 것이요, 시간으로 우린 영원히 살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손의 자손에까지, 천대까지. 누구에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영원히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죠?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으로 확 넓어집니다. 그죠? 아니, 나의 찬양이었는데 내가 혼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혼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라 명령하며 송축하라 막 외치며 내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20절과 21절은 천사들의 찬양과, 그죠? 심지어 이제 다윗은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천축하라,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사람아,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대를 넘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오늘 믿음의 태도와 신앙이 우리의 손자에까지 이를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큰 유산은, 그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요약하면 그것이에요. God is good. 어떤 주석가는 이 103편을 정리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라. 그죠?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내 선택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줄 때 이 자녀가 돈이 없어도, 그죠? 뭐 다른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그의 인생에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때 상황은 다를 것이에요. 뭐 직업도 다르겠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넘겨줄 때, 믿음을 넘겨줄 때, 그죠? 너희를 붙잡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어딘가 나가실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항상 하시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뭐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건 전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고등학생 때도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못 오고 뭐 철야를 가서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보통 어디 멀리 가실 때 이 얘기를 더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짧게 할 때는
짧게 얘기하시고 오늘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야. God with you. 그죠? 임마누엘의 주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꼭 붙잡고, 그죠? 만약에 멀리 가야 될 때는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나의 믿음의 기반이 되었는지. 그래서 친구들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어쩌냐 뭐 맨날 그래요. 뭐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하나님 막 반박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그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떠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쁜 분이셔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떠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랑을 믿었어요. 믿어서 더 깽판을 부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랑을 믿고 살았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주님을 정말 그 사랑을 더 내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말이죠. 또 여러분 너무 늦었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는 그 장면을 그걸 들고 내려오고 있는 모세. 근데 밑에 내려오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면서 끊임없이 막 절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월스트리트에 가면 금송아지가 지금도 있어요. 너무 상징적이죠. 오늘날 이렇게 주식, 뭐 코인, 뭐 이러한 금융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뭐 뉴스가 뭐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아마 여기 와서도 예배 시간에도 맨날 이 가격이 얼마인가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올랐나 안 올랐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자들을 그냥 싸그리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크신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히려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진짜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 너무 놀라운 건 저도 그 찬양을 봤거든요. 그 다윗처럼 춤추는 장면. 사실은 이게 언제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갈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제가 이 메시아닉 주들의 찬양 모임에는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한 거예요. 나의 감정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의무가 되고 의무인데 기쁜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꼭 저기 가서 찬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영상으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강집사님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는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된다는 것은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기도
막 하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시온이가 이게 첼로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악기를 하고 싶었지만 뭐 할 수 있을 때가 중학교 때였고, 그때 피아노 조금 배운 거, 성악 좀 배운 거,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지금 하면 좀 되나 했더니 이제 뭐 7살 이후엔 좀 어렵답니다. 하여튼 관악기는 좀 어렵다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 관악기는 더 어릴 때 해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았더라면 좀 미리 우리 저 다니엘은 좀 관악기를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늦었나?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 여러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렇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선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끈질기게, 그죠? 성실하게 일하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됐어요 그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는, 깊이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103편은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103편은 아주 시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딱 세 개의 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 이 시편사 103편은 안 읽었는데 이 찬양은 정말 죽도록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 영혼을 깨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감정에게 외치지 말고, 생각에게 외치지 말고, 우리의 본능, 막 뭐 하고 싶어 죽겠는 거 막 멈추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송축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를 읽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는 순간에 막 내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때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날 건지셨는가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6절부터 14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죠? 그래서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실패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한 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이 일을 행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에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러나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까지, 우리의 자녀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까지, 그 손자만 아니라 그 손자의 자녀까지, 그 손자의 손녀까지, 선자까지 쭉 이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이렇죠. 오늘 우리
개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내가 받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으로, 그죠? 막 이렇게 저 온 땅까지, 이 나라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막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103편을 하다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자비, 이 모든 걸 할 때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하나가 되게 하라. 마음도 하나를 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로 합하였어. 주님 때문에로 모든 것이 바뀌어서,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서, 그죠? 우리가 뭔가 이제 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어때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꾸 말다툼하고 막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가리키려고만 하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나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하지? 내 사명이 뭐지? 여러분, 이러면 사명 못 찾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여러분, 교회 와서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남자분들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교회에 뭐 어떤 역할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옆에 있는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 할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 가운데 사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사명이 뭡니까? 혼자 막 주님, 제 사명이 뭡니까? 물론 그렇게도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 이미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주신 자리라고, 그 속에부터 하나 돼야 되는데 나는 뭐 다 돼서 나는 혼자 따로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를 가보면서 그들이 뭘 하는가, 무슨 직업을 하는가, 필요에 의한 걸 합니다. 내가 이걸 잘해서, 나로부터 시작한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를 위한 게 되기가 쉽거든요. 남을 위해서 하다가 거기서 내 재능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막 놀라운 일을 할 때, 그죠? 우리 유타가 축구를 하면서 다른 애들을 위해서 하다가 자기 좋아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저는 너무 기특했어요. 여기 운동 잘하는 사람 많지만 운동 잘하는 사람 치고 못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더 잘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겨먹는 게 내 목표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들, 그죠? 나에게 막 그걸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만족스럽지도 않아. 많은 사람 봤거든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면은 저 정도 가지고 어떡하나. 무슨 뭐 대단한 선수가 돼야 될 것처럼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 내 재능을 쓸 수는 생각보다 없어요. 누구를 가르치다가도 내 목표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사명은 시작됩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성경만 공부하고 싶어.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도 좋게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어차피 사람 만나면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만족스럽죠.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쓰는 게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만 봐도, 아니 나보다 좀 믿음이 없는 사람 봐도, 나보다 뭐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만 봐도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신대. 아니 완전하신 분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 다 버리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자리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낮추실 뿐만 아니라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게 되게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나를 드릴 것인가. 어디까지요? 십자가에까지 나를 내놓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스스로를 높이려니까 맨날 싸우죠. 그죠? 경쟁하고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누구를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오늘 놀랍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꿈꿔왔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즘 제가 혼자 사실은 이것을 노력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혹은 올라가는 것.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삶. 쉽지가 않더라고요. 뭘 해야 돼요? 비워야 돼. 비워야 돼.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의미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그 인자를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한 마음 품고 뜻이 합하여져서, 그죠? 오늘 온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먼저는 나부터 이 시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에게 또 맞춰서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또 그 자리에 내려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그죠? 또 답답할 때도 많은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주셔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나는 비우고 나는 죽고 나는 드리고 나는 낮추고 나는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계산하고 막 이건 뭐 될까 어쩌고 이런 계산 그만하고 주님이 높여주시기까지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